샬롬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9편 되겠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는 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전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1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예배하며 또 주님을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까지 오신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수고 많았다고 진심을 담아서 격려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전에 한번 나눴던 것처럼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10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교회를 시작할 때에 교회에 대한 고민이 무척이나 있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왜 이렇게 많은 교회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가 있어야 될까? 종의 입장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았지만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이 부르시니 기꺼이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그 선한 마음도 성령이 주셔서 또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회의 외형적인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떠한 모습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당시에나 지금이나 여전히 교회는 별 볼 일 없는, 매력 없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영적인 모습을 배제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방 나라들이 생각할 때,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았을 때 도대체 저 집단은 무엇을 하는 집단일까? 왜 이 땅에 존속하고 있을까? 그러한 의문점들을 던지면서 또 교회 구성원인 우리들은 그러한 사회 우려로 또 마음이 오늘 이 시편의 기자와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참 언젠가부터 교회가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심히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정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개혁 운동에 마음을 두고 있고 또 거기 실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요즘 개척되어지는 수많은 교회들이 또 그러한 또 일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나오는 처음 시작했던 주님의 교회의 모습, 그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또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을 뿐더러 성도들은 그 말씀의 중심에 모여서 날마다 떡을 떼고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참여하게 되어질 때 그때 이방 나라들이 예수를 경외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던 다른 사람들이 그 몸의 지체 일부가 되어서 하나님 백성 되어지고 또 복음이 흥왕하여 예루살렘에 충만했던 것처럼 그런 처음 교회의 모습이 다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안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여러 성도들 안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시편의 말씀과 별개로 또 여러분들께 격려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시편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묵상을 해볼 때 우리가 질문을 한 가지 해봅니다. 도대체 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백성에 대한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이 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영예롭게 해달라는 시로 볼 수도 있지만 결국에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당신의 백성 안에 돌아와서 아버지 당신의 이름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간절한 노래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제가 말이 좀 길었는데 한 가지 드려야 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도 과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영광에 소망함이 있는가입니다. 자, 오늘 79편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결국 이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영예로움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대한 것, 즉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어떠한 나라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말도 안 되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셨고 인도하셨고 광야에 있던 그들 갈 곳 없고 정처 없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이방 나라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자신들을 괴롭게 하고 자신들에게 모욕적인 그러한 일들을 일삼는 이방 나라들을 벌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들 좀 혼내주세요. 라는 그런 시로 보일 수 있지만 이 시의 중심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에 대한 것입니다. 13절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즉 이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니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하고 영광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부르심이오니 주님 속히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시고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오늘 십자가로 나아가십시다.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의 결정체인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그 예수의 이름에 담겨있는 그 신비를 발견하고 우리가 그 이름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하나씩 회복이 될 때 이 교회가 회복이 되어지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곳곳의 여러 영역들이 다시 제 위치로 회복되어지는 부흥케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간절한 사모함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